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옆에 있는 그분을 응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예전에 응원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나 또 그 주위의 광야를 볼 때마다 그 광야는 어떤 색깔인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색깔일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요. 광야는 어떤 색깔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암갈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저걸 봐야 되고, 저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떤 분은 광야가 좋다 그래서 걷는 거 좋아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갈색입니다. 다른 색깔은 구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불어서 날씨도 변화가 심한 것이 광야입니다. 짐승과 광야악 족속들의 공격도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많은 광야를 지나 행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 광야를 지날 때에는 통과할 때는 물은 있었지만 쓴물이었습니다. 신 광야를 통과할 때는 지날 때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르비딤 광야를 통과할 때는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제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냐? 인생은, 세상은 광야같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와 이별, 그리고 배신과 가난의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그리고 질병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과 사회생활, 학교생활로 인해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힘을 잃습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외롭습니다.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앞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온통 암갈색밖에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가도 일은 꼬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쓴물이 만나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지치고 걸어갈 수 있는 날씨도 변화가 심한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경제적인 것, 또 외로움과 우울증, 질병, 자녀와 가정, 사회, 학교, 직장, 이 모든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내 인생은 암갈색입니다. 가도 암갈색,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색깔, 잠을 잘 때까지도 그 색깔, 도무지 파릇파릇한 푸른 초장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답답한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본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31절에 계속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뭘 보았습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광야의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한 것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할렐루야. 걸어온 길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한다면 너희가 걸었던 모든 길이에요. 광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업어줬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안다라는 표현을 돌보아줬다, 보살펴줬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함께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매 순간마다
안아주시고 행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은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한 장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힘들어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일으켜주고 하루를 버틸 수 없을 때는 안아주고 사는 게 힘들어 넘어졌을 때는 업어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를 지나 행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응원입니다. 응원이란 선수들이 이기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북돋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원은 격려하고 북돋고 붙잡아주고 고쳐주고 만져주고 하지만 결국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선수가 해야 됩니다. 응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광야의 싸움은 내가 해야 될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행복의 땅에 이르도록 나의 옆에서 응원하여 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요. 자녀가 쓰러지면 안아줘요. 자녀가 외로워하면 함께 해줘요. 자녀가 절망하고 있으면 옆에서 용기를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광야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힘듭니까? 버티기가 힘듭니까? 광야에서 가도 암갈색입니까? 목사님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 인생은 도무지 변한 것이 없는 안갈색뿐입니다. 푸른 초장도 안 보이고 실만한 물가도 안 보이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꼬이는 것밖에 없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있는 여러분을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업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응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복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광야 생활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광야를 잘 알겠습니까? 목동이란 말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유대 광야는 아까 말한 그 안갈색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잘 돌봤던 일을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인간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 뭐냐면 양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길도 못 찾고 스스로 꼴도 못 구하고 다른 동물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다리가 너무 짧아요. 숏다리예요. 웃기라고 한 건데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양들은요. 숏다리. 저도 숏다리입니다. 겁이 많아 넘어지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먹을 풀이 없어 힘을 잃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 입기도 하며 광야의 길을 걷다가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 잘 살아요. 양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양이 길을 잘 할 수 있는 양은요, 앞을 잘 못 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푸른 풀밭에 갑니다. 쉴만한 물가에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양이 그 척박한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목자는 양을 다 책임져주고, 목자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양을 옆에서 보살펴주고 힘을 줘서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이런 걱정하는 양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어디 가서 꼴 먹지? 내일은 어디 가서 물 마시지? 사망의 골짜기는 어떻게 지나가지? 일이나 하이에나는 나타나면 어떡하지? 일어날 힘이 없고 걸어갈 힘이 없고 상처를 받고 외로운 데는 어떡하지? 여러분, 양들한테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양은요, 이런 걱정 안 해요. 양들은 이 모든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요?
목자가 옆에 있으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치면 쓰다듬어 주시고, 넘어지면 안아주고, 다치면 약 발라주고, 걸어갈 힘이 없으면 옆에서 용기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꿀을 주고, 마실 물이 없으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양들과 함께하면서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광야에 있는 양과 같다는 고백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요? 딱 양이었어요. 죽을 고비 앞에서도 이겨낼 힘도 없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몸이 쇠약할 때도 많았고, 외로움을 겪을 때도 많았고,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견뎌낼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함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만 뜨면 안갈색이에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만 꼬여요.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러니까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아멜렉의 공격으로 처자식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거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따라다니면서 위협하고 공격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구하기 힘든 광야 생활을 몸소 체험한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을 일하는 이 압살롬, 이름도 얼마나 나빠요. 압살돼서 죽을 놈, 이렇게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얼마나,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다니잖아요. 아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가는 그 자리에서 믿었던 신하들이 다윗을 또 배신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너무너무 광야합니다.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의 인생은 암갈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디지, 이 골짜기는 어떻게 지나지,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나는 외로운데 어쩌지. 다윗은 이런 걱정을 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다윗에게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의 목자가 내 광야에서 다 걱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셔 주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히려 내 기름에 내 머리에 발라주셔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양이지만, 광야에 서 있지만, 하루 버티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옆에서 책임져 주고 응원해 주고 힘을 줘서 나를 일으키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넌 할 수 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다윗이 일어나지 못하면 업어주실 것이고, 외로워하면 함께 해줄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견디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 고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요.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의 고민과 걱정은 나의 목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응원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이 광야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나를 뜨겁게 응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힘든 분들 많습니까?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의 걱정은 양이 해결할 수 없어요.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응원자다. 이 찬양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밀의 하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 현빈 주인공 그 영화 아닙니다. 송중기 1부 때는 우악을 했는데 송혜교 외국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콜린입니다. 이 아이는 병약한 환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휠체어에서 침대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콜린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어른들이 콜린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병약한 아이야, 너는 휠체어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야.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위의 친척들 모두 다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음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음모냐면 이 어른들이, 친지들이 이 아이의 재산을 상속해버리려고, 그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 아이에게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게 되냐면 콜린의 사촌 메리가 알게 됩니다. 메리는 콜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방을 들어가 봤더니 블라인드가 다 쳐져 있으니 방이 컴컴한 것입니다. 방이. 그래서 블라인드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콜린이 평생 어둡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보니까 아이가 비명을 질러 칵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콜린을 달랬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침대에서 끌어내서 휠체어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데려갑니다. 메리는 콜린이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넌 일어날 수 있다, 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콜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메리는 콜린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좋아질 거야. 너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이 말에 힘을 얻어 콜린은 다리를 비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이 하도 이게 다리를 안 움직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굴은 일그러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다가 넘어지면 옆에 있던 콜린이 메리가 일으켜주고, 쓰러지면 안아주고, 걸을 수 있다고, 넌 그럴 운명이 아니라고, 결국 이 아이는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콜린은 어른들의 음모에 속아 환자라고 여기며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일어날 힘도 없고, 자신은 일어날 수도 없고, 큰 사람이라고, 병약한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넌 할 수 없다. 너는 이길 수 없다. 너는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일어날 수 없다. 너에겐 좋은 날이 안 올 것이다. 너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 운명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쏟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콜린처럼. 물론 우리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온통 암갈색입니다. 암갈색이라는 말은 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은 찾을 수 없고 계획한 대로 일은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고 온갖 부족한 투성이고 건강도 부족, 물질도 부족, 위협적인 일들이 다가오며, 그러니 이런 가난과 우울 속에서, 실패와 이별 속에서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는 일어날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암갈색 속에서 이렇게, 이 가정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일 속에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라고 속삭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이건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믿으면 안 돼요. 사단은 나를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속삭임에 속아서, 여러분, 믿어도 사단의 말에 믿지 마십시오. 사단은 나의 생각을 붙잡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사단을 그렇게 잘 믿습니까? 그런 말을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아멘. 너는 할 수 없다. 넌 일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좋은 날이 올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이겨낼 힘도 없다. 너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 운명이다.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음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해낼 수 있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지쳐서 걸어갈 수 없니? 내가 그럼 업어줄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일어날 능력도 있다. 용기가 나지 않냐? 내가 하나 줄게. 힘이 없냐? 내가 힘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렸냐?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버렸냐? 나는 버리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부끄러워하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반드시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나는 오늘도 너를 뜨겁게 응원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뜨겁게 응원하십니다. 오늘도 응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안갈색 속에서 방황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에서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원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응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응원해야 돼요. 자신도 응원하고 남도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31절 32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은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죠. 주님이 응원하시는 이유는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쓰러지면 업어는 주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았다는 말은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자, 다시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어요. 용기를 주고 있어요. 붙들어주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 응원하심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죠. 믿고 광야의 길을 통과해 가야죠. 이해되시겠어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사탄의 말은 그렇게 잘 믿어요? 사단은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사탄은 생각의 역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사탄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그렇게 사단을 잘 믿어요? 사단은 여러분 못한대요. 끝냈대요. 안 된대요. 그렇게 살 운명이래요.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광야의 길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믿고 통과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목자이심을 믿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명의 골짜기는 어떻게 통과할지, 힘이 없는데 어쩌지, 이거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목자가 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믿고 자기 스스로를 응원하시면서 통과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을 응원하지 않아요. 나를 응원하시고 남을 응원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같이 통과해 나가셔야 돼요.
한 번은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갔을 때예요.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만 성에 남겨뒀죠. 그런데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을 모두 잡아가 버리잖아요. 성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낙심합니다. 가족을 잃은 부하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돌을 갖고 다윗을 때리려고 그럽니다. 부하들이. 이쯤 되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배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상황, 이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대요. 근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응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대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혼자 안 있어요. 여러분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힘을 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옆에 계셔요. 그 목자가 계셔요. 그분은 나의 힘이에요. 그분을 믿고 스스로 용기를 줘야 돼요. 자신에게 응원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하 600명에게도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든 통과해야 돼요. 누가 대신 안 가줘요. 여러분이 통과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 이 70년, 80년의 광야의 길에 주님이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요. 마귀의 말을 믿지 말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 너는 못한다, 일어날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살 운명이다,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원을 믿어요. 내가 행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겠다. 안아서, 응원해서 그것을 믿고 자기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이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언어학자들이요, 어떤 말이 사람의 길을 살리는지, 자신의 길을 살려주는지 연구를 했어요. 100가지 말을 수집해서 조사했는데 선정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하기만 하면요, 내가 나를 응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목회서진에 나와 있으니까 이번 일주일에 거울 보면서 남들 앞에서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에너지를 주는 말이고 길을 세워주는 말이고 응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말이 맞죠? 자, 자신을 향해서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자, 빨리 여기 쓰다듬으면,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네, 거울 보면 수시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응원하셔야 합니다. 응원. 누가 응원해 줍니까? 남 응원 안 해준다 그래갖고 여러분도 응원 안 하면 안 돼요. 난 내가 좋다, 내가 참 좋다. 단 남들 앞에서 하면 이상하게 봐요. 이렇게 해요. 거울에서 혼자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시작.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아멘. 무지개 원리 책에 보면,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 안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고 부정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여기서 부정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요, 스스로가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에너지가 없어져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옆에만 가면 힘이 짝짝 빠지네, 에너지가 빠지네. 없어요? 그 부정적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을 할 때마다 넌 안 돼, 나는 안 돼, 같이 안 돼, 다 안 돼, 모두 안 돼, 에브리바디, 다 안 돼.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 다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가기만 하면요,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 에너지가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강의 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라 그래요. 이게 성경적 만화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라. 맞죠? 걸작품이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난 내가 좋아야죠. 아무 조건 없이 좋아야죠. 길을 살리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을 믿고 스스로 응원하면서 광야를 통과해 가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응원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 이거 좀 더 애우고 가세요. 이거 옆에서 그냥 다 나와요. 저 랩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벌써 이거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돼? 연상을 하세요.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거기다 이렇게까지 하면 더 좋겠죠. 아무 조건 없이 좋아요. 그럼 더 좋겠죠.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최고예요. 이거 못 외우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계속 하셔야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게 응원이에요, 응원. 자, 지금 제가 쓰는 이 단어들은요, 언어학자들이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고 남을 응원할 때 쓰는 아주 일반적인 공통적인 매직 언어들입니다. 마법 같은 언어들이에요. 이거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치료 실험을 했어요. 말기 암이면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환자들이 질병의 강해를 지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응원하고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이게 치료율이 높아진다.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당신이 나는 참 좋다. 뭐 이런 말. 그런데 스스로 좌절하고 응원하지 않고 강야에서도 응원하지 않고 미리 가족들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 알아요? 몰라요? 레나 마리아는 팔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잖아요. 스웨덴은 복지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정부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부모님을 향해서 이 아이 잊어라. 나라에서 키워줄겠다. 복지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나라에서 키워주기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는 평생 침대에만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응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믿고 강야에서도 너는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니다. 네 인생은 안갈색이 아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 응원을 믿고 너를 응원해라.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라.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이런 말을 해라. 그리고 이 아이의 컴플렉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이 많은데 더 데려가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수영복을 입혀서 수영까지 시켜요.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한다 마리아. 엄마 아빠는 내가 참 좋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성경적 언어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수영선수가 됐잖아요. 88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 땁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와서. 가스펠 가수가 되고 작가가 돼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성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쌓여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가정사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일 저 일로 자꾸 넘어집니까? 옆에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응원을 믿으셔야 돼요. 마귀의 말에 쏙지 마시고 생각에 오는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원을 믿고 자기 스스로도 응원하셔야 합니다. 오늘 잘했어. 하루를 지나면 오늘 수고 많았어. 너무너무 잘했어.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참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너는 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응원해야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최고예요.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 구TV가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갔습니다. 해피코스 준비하는 모습, 문화교실 하는 모습,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 또 제자 훈련하는 모습을 찍어갔습니다. 성도들을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로 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담당 기자는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젊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낙후된 지역에서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싶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둘째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만 오면 안 됩니다. 5월 5일입니다. 머릿속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취재한 것은 이번 주에 보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옵니다. 구TV에서 꿈축제를 위해. 그분이 또 가고 나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 때문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세대도 응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꿈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만큼 불쌍한 애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 공감을 안 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부하느라고 엄마 아빠 등살에, 또 엄마 아빠는 좀 덜하지만 엄마의 잔소리는 도레미파 솔음이 나와서 일으키는데, 이 모든 걸 견디는 이 불쌍한 아이들, 5일 하루 정도는 즐겁게 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물도 좀 해주시고 예물도 좀 해주셔서 꿈축제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강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꿈축제 때 다른 데 가지 마셔야 돼요. 성종께 성도라면 미래를 위해, 내가 죽고 나서 남을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가치 있는 일에 온 성도가 셀별로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이름을 다 적어서 제가 당일실에서 금식 40일 하고는 아니고 만나버릴 겁니다. 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 귀한 일에 왜 동참하시냐고. 금식 40일은 취소고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 이별, 그리고 배신, 가난의 광야를 만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그리고 질병의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사회, 학교, 모두 우리 이런 광야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힘을 잃었죠. 얼마나 버티기 힘듭니까? 넘어졌죠. 쓰러졌죠. 외롭죠. 힘이 듭니다. 응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외롭고 더 불행하고 더 기쁨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걱정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나는 양일 뿐이에요. 양이 걱정하진 않아요. 목자가 다 걱정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으킬 것입니다. 업어줄 겁니다. 안아줄 겁니다. 행복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에, 생각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심을 믿으시고 응원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응원하세요. 스스로. 예?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이런 말 하고만 하면요, 벌써 에너지가 생겨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당신이 참 소중한 사람. 아니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최고예요.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볼 때 말해야 돼요. 내가 참 좋다. 하나님은 오늘도 뜨겁게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